한번 따라잡시다. 은사로 이웃과 하나님을 섬깁시다. 네, 은사로 이웃과 하나님을 섬겨요. 이런 제목입니다. 온 포인트로 우리가 설교를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하고 본문이 같아요. 그래서 이 9월 달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월 3일 성찬주일 날은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섬기자 이 배웠어요. 또 지난 둘째 주일 날은 솔로몬이 그 은사를 지혜를 받아서 재판을 현명하게 해서 억울한 사람을 재판을 잘해서 섬기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또 하나님을 성전을 섬기고 또 있는 달란트를 이웃을 섬기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 근데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지냅니다. 광야에서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마이크는 소리 나라고 만들었잖아요. 컵은 물을 담으라고 만드는 것처럼 사람은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가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뭐냐? 1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는 그 영화롭게 함으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섬기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 감아오는 천국의 모양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에 가면은 앞에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많은 기구들이 있어요.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촛대, 그 다음에 떡상, 향단, 법궤, 진극궤 이런 모든 것들이 기구들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보여주는 기는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랬어요. 보이는 모양대로. 왜 보는 사람은 모세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 장막, 성막을 지어라. 기구들도 만드는데 네가 기구를 보았잖냐. 물두멍, 떡상, 촛대, 법궤, 향단 이런 거 보는 것을 그 모양을 그대로 본 대로 따라 그것을 지을지니라. 그러면 모세 혼자 이것을 다 만들었냐? 보이는 것은 모세에 보여줬는데 모세가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 두 사람 이름이 어려워요. 오늘 외워봅시다. 부살렐, 오홀리압. 이 두 가지 이름은 오늘 알고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흔히 듣던 설교의 이름은 알지만 이 두 사람 이름은 잘 몰라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성막을 다 보여줬는데 만들기는 부살렐과 올리압에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여준 사람에게 만들어라는 거야. 하지 않고. 그렇다면 부살렐에게 보여주든지 올리압에게 보여주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보여줬는데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부살렐이 척척척척척척 알아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올리압은 만들어내라고 하면 그건 천에 대한 것이면 그 무늬를 어떻게 내라 만드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부살렐은요 유다 지파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금수저 집안이에요. 유다 지파는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정통 있는 집안이에요. 알아주는 집안입니다. 전쟁터에서도 가장 앞장서고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를 애어낸, 그래서 뜻도 하나님의 그늘 보호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호,
예수님이 보호, 예수님의 그늘, 그죠? 근데 단지파는 이름이 없는 집안입니다. 12지파 가운데도 이름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안 안에 또 오홀리압이라고 아버지 장막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을 선택했는데, 부살레는 아주 세보치 착착착착 그걸 너무너무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홀리압은 또 그건 못해요. 뭘 잘하냐? 이 천에다가 홍색, 자색, 이 흰색, 청색 실로 꼬여가지고 술을 놓으려면 얼마나 아름답게 그 술을 놓는지 몰라요. 이 은사가 달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사를 줬다, 그 말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서 보면은요, 베트남 사람들은 손도 이렇게 조그만해요. 그런데 이 술을 놓는 거 보면 얼마나 정교하게 잘 놓는지 몰라요.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은사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세 가지를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는 세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 첫째가 답시다. 지명하여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다시 한번, 지명하고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주기는 모세에게 보여주는데, 선택은 여호와께서 유다 지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어요. 답시다. 지명하여 부르고. 카라라고 히브리어도 그렇지만 또 영어로도 콜이라고도 하잖아요. 콜, 부른다. 이 부른다는 것은 계속해서 연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연속적에서 부른다, 그 말이에요. 반복되고 연속되고 지속되고 작용된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부르면 그 은사가 한번 딱 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계속된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대로가 많아요. 대로. 태양아 있어라,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그 태양빛이 지금도 존재하거든요. 계속 태양은 그 자리에서 생성되고 작용되고 계속되고 연속되는 거예요. 이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 안 할 때까지 꼭 그 자리에. 그리고 해는 해여, 달은 달, 그대로 이 자리. 새는 항상 공중에 살게끔, 물고기는 물에 살게끔, 이렇게 지명하여 선택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우주 궤도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번에 토요일 날마다 우리가 진화론, 창조론을 배우는데, 상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수학 좀 아시는 분들 있어요. 상수는 요지부동이에요.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게 상수죠. 예를 들어서 2, 3은 6, 그리고 2 곱하기 3은 무조건 6이지 6.2 아니에요. 6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상수는 딱 고정된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파이, 또 루트, 1은 1.414, 루트 2는 1, 루트 3은 1.732,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딱 정해진 거예요. 우주 궤도가 정확하게 정해졌는데, 이제 과학자들 얘기가 그래요. 0.0000001만 상수를 바꿔보자는 거죠. 지구에 떨어진 우리 태양과 우리 사이를 0.001을 상수로 조금만 변하면, 그냥 1이 아니에요. 0.0000을 조금 값어치만 변화시켰는데, 세월이 지나니까요 어마어마해요. 지구가 파괴돼 버리든지, 저와 여러분이 타서 죽든지 얼어서 죽든지. 그러니까 이 우주 궤도가 과학자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과학을 연구하든 인체 해부학을 연구하든 우주를 연구하든 간에 깊이 연구해 보면 절대자가 계시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걸 배워요. 창조론은. 모르니까 창조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마음으로 어쩜 그렇게 우주 질서가, 여러분 지금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진 거 보세요. 그렇게 더웠는데도. 이건 변함이 없는 계절들, 사계절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대로 모든 것들이 자전 공전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여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다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마다 우리가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동쪽에 있고 싶어요. 아니라니까요.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근데 레이의 자손들만 성막 기구를 만드는데 무라리의 장소는 무거운 골조만을 해야 돼요. 나는 골조가 싫은데요. 그거 해야 돼요. 게르손 자손은 외형 구조 건물을 담당하게 했어요. 싫은데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아지도 주고 무거우니까 송아지를 주고 수레를 줘서 나르겠다고. 근데 고앗 자손은 지성물만 만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막 안에 뭐 떡상이니 뭐 촛대니 향단이니 법궤, 수랍, 십계명 이런 것들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수레 안 줘. 그러면서 힘들게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그걸 입안에다가 다윗은 뭐예요? 수레를 싣고 온 거예요. 꾀가 누린 겁니다. 그리고 우사가 넓어진 걸 만지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고 이 강대상이 무너지면 여러분 와서 만질 거 아니에요. 그 만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왜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한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경계선을 넘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법칙과 계도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건데 그걸 위반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저는 싫어요. 근데 저는 제사장의 집안이야. 제사장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30세에서 50세. 한국의 국민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제사장 집안은 제사장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자손은 성막을 돌보기 싫어요. 근데 너는 성막 돌보라는 거예요. 나는 남쪽에 있고 싶어요. 너는 동쪽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지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찬양은 찬양만 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성가대 돈 못 주고 사례비 못 줘서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성가대들을 교회에서 먹이고 입히고 살린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 맨날 여러분은 성가대만 해도 하나님께 헌금한 거나 똑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구약에는 성가대를요 굉장히 높였어요. 성가대를 먹이고 입혔다고요. 오늘 그런 교회가 없는 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성경에는요 찬양한다는 사람들을 특별히 공개하고 섬겼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섬긴다. 이것을 선택받았다 이 말이에요. 선택받았다. 오늘 오홀리야, 부사렐 누가 선택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오홀리야, 부사렐만 그랬겠냐 이 말.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자면 한 명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줄 믿으시면 하면. 요즘 장관 때문에 뭐 경질이 되니 뭐 말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장관 내일부터 하지 마 그럼 내려놔야 돼요. 내일부터 장관 세워지는 거예요. 임명입니다. 임명.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기예요. 이건 선택받은 걸 감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의무지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음이 왔습니까? 왜 저주가 왔습니까? 왜 가난이 왔습니까? 아담 우리의 조상이 불순종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는 말미암아 그걸로 그 피가 흐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피가 없는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순종했잖아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줄 믿으시면 하면 선택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초이스 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른 자만이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금요일 날 새벽 예배 오신 우리 정의승 권사님이라는 분이 얘기해요. 헌금을 들으셨더라고요. 헌금 보니까는 국가대표, 청소년 대표 손주가 했으니 기도해달라. 야, 이렇게 아는 분이 신촌 장로 교회 다니신 권사님이신데 새벽마다 이렇게 오셔서 아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했는데 그 헌금 보니까는 손주가 세상에 국가대표선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많은 선수 중에 국가대표 됐다. 이거 경사 아니에요, 이거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가시면서 그러더라. 목사님, 내일은요, 토요일 날인데 우리 아가가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축복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유, 오세요. 언제 계세요?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럼 11시에 제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11시 제가 기다렸더니 그 아들을, 손주를 데리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엄마도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셋이 왔는데 음료수를 사갖고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나이가 16살이래. 여러분, 16살에 국가대표로 뽑혔다. 집안의 경사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을 마음껏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대표 선수로 뽑혔다. 지명하여 택함 받았다. 대단하잖아요. 대통령에게 인정받았다. 대단하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성경에 보니까 뽑고 뽑아서 내가 부르지 않으면 한 영혼도 나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신 분 하면.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아침 오니라고, 아침 밥 먹고 일찍 오니라고 얼마나 했는지, 내가 일어나서 내가 눈 떠서 내 발로 걸어왔다고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믿으시면 하면. 오늘 또 성경에 봅니다. 여러분, LG나 삼성 대기업에서 그 시험 봐서 합격하면 얼마나 대단해요. 선택받으면. 근데 시험 봐서 떨어진 사람은 또 얼마나 억울해요. 여의도에 제가 만약에, 저는 시골 촌놈, 전라도 촌놈인데, 여의도에 시험 봐서 내가 만약에 떨어졌으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 목회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의도 대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다 합격해가지고 선교사를 2번이나 나가고 교회를 2개나 지어보고, 이거 전부 여의도에서 미뤄졌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500개 교회를 세우는데 어쩌다가 정말로 468번째 교회를 짓는데 전부 2억 3억을 준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 40억 짜리 땅도 주고 건물 지으라고 3억도 주고, 이거 굉장한 특권 아닙니까? 오고 오는 세대 이런 특권 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의도 가서 아무리 물어봐도. 우리 장로님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데 전도사 시절부터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로님인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잖아요. 40억을 받아서 개척한 사람은. 그쵸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 아시나?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의도에 인정받아도 이렇게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아멘. 택하신 줄 아멘. 지명하여 부르신 건 아멘. 용기를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선택이 너무 많아요. 가만히 있는데 아브라함아, 가만히 있는데 사무엘아, 가만히 있는데 모세야. 구약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신약 때는 예수님이 마태야, 마가야, 요한아, 예수님이 부르세요. 근데 지금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갖고, 아, 오늘 호수교회 갈까? 아,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감동해서 모인 숫자가 이 숫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은 한 영혼도 올 자가 없다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약에는 아버지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님, 지금은 성령님이 부르심.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 지파 누구요? 훌의 손자래. 훌의 손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엘을 지명하여 불렀네. 여러분, 지명하여 부른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훌 때문이래. 훌이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에 전쟁을 할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손이 내려오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전쟁 자리에 이기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기도하면 이겼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잡아준 겁니다. 거기에 훌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누구?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누구? 훌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결국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훌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훌의 손주가 누구라고요? 부살렐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 훌이 하나님 종을 잘 섬기고 주의 종을 잘 받들었더니 그 복이 손주 때 부살렐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성경에 자자 손손대대 몇 대까지 복을 준대요? 그렇죠. 몇 대요? 1000대. 이 1000대란 말이 아니라 영원 자자 손손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외조모, 외할머니 유니스, 로이스, 외조모 루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믿음이 엄마에게 있고 엄마의 믿음이 디모데가 있어서
바울 후계자로 훌륭한 디모데 목사님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산나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이 교육을 잘했던지 거기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그 많은 형제 중에 존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의 훌륭한 목회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니카가 얼마나 엎드려 기도했더니 모니카의 기도에서 무릎 나무바닥이 썩어버렸대요. 그 눈물의 기도로 깡패 같은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심으면 우리의 자자손손되어 지명하여 부른 선택의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렐루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5장 3절에도 내가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를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네 칭호를 주었느니라. 아멘. 택하고 이름을 주었어요. 이사야 49장 1절에도 섬들아 내가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 한번 답시다. 태에서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믿으십니까? 에레미야서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모태에서 짓기 전에,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어요. 남자로 여자로 일꾼으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믿으시면 하면, 성경에는 이런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택정함이 많은지 몰라요. 예정론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누가 선택한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지 않으면 뭐라요?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 갈 사람은 정해졌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모르지.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믿어주신 선택받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선택해요. 많은 제자 중에 누가복음 6장 10절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12를 선택했어요. 13명 아닙니다. 12를 선택하세요. 바울도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내가 엄마로부터 나를 택하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택함을 얘기합니다. 예정론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올리압 부사레를 은사로 부르고 선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택감받는 자녀가 됨을 믿으시면 하면 60만 3,550명이에요. 출애굽한 사람이. 그 중에서 제일 똘똘한 일꾼을 은사 줘서 선택한 사람은 누구요? 부살렐과 올리압. 그 두 사람뿐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나는 믿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가? 나는 하나님 안 택한 건가? 생각한 적은 있지는 않습니까?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답시다. 감당하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은 선택하고 이거 해라, 정교한 일을 해라, 술을 놓아라, 그리고 입 딱 씻고 부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시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여러분, 권사님으로 부르셨어요? 집사님으로 부르셨어요? 호로스교회 찬양단으로 부르셨어요? 목사님 이거 저거 하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사도 감당할 힘도 지혜도 주신 것을 믿으신 분만 하면, 그러니까 순종하면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 본문 볼까요? 35절 3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영을 그에게, 영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준대요. 주니까 뭐예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세요.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서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지식도 준 줄 믿습니까?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에게도, 아까는 부살이죠, 감동을 주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도 주셔서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답시다. 감동을 주고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앞에서요, 목사님이 뭐 시키고 집사님 하십시오, 성가대 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못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나친 겸손은 가장 큰 교만입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 내가 하려고 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게 뭐 좀 봉사하시고 뭐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유 저 같은 게요 모른대요 안 해요. 그것이요 겸손 아니에요. 지가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한번 더 합시다. 지나친 겸손은 큰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면 누가 하게 하신다고? 성령님이 뭘 주신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청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능력도 주심을 믿으신 분만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하면. 왜 성령을 주신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5절에도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해 울지 말아라. 누구요? 울 것 없어. 유다 지파 즉 예수님이 오시면 인을 떼고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신성이 오시면 해결해요. 출애굽기 35장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총명을 일하게 했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모략과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특징이 뭐예요? 집사를 하나 뽑을 때도 어떻게 뽑아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답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보십시오. 택할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영에 감동된 은사가 있는 자를 선택해서 씁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 교회를 덕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은사만 주고 부르시만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사렐과 올리압이 성경에 보니까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런 거 아닙니다. 성막을 일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부사렐과 올리압이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더 낫거든, 이렇게 만든 것이 더 낫거든, 착착착착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서 오직 누구만을 높여? 하나님만을 높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자기를 안 주기 위해서.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순종만 하면 돼요. 나 오늘 성경을 준비하다가 하게 하신다는 단어, 오늘 본문만 나오는 것, 성경을 눈 크게 뜨고 한번 봐보세요. 31절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게. 내가 한다는 게 아니죠. 32절에도 그 기술자를 고안하게 하게 하신다는 거. 하게. 아주 정교한 그 아이디어, 그렇게 만드는 것들을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에 감동시켜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35절에도 하게 하시고, 35절에 그의 여러 가지 일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하게, 계속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봉사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직분을 주셨는데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나는 진짜 체험하고 간증한 것을 어떻게 경험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명령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성도들. 이제 하나님 말씀의 명령대로, 성경은요 하라와 하지 말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이 없고 복 못 받는 이유는 간단해. 하라는 건 안 하고 안 하는 거 하거든요. 내 생각이 들어가요. 성경은 전부 나를 비우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지혜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 보십시오.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부족함이 없습니다. 3장의 지혜가 들어오자마자 4장의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살인사건 창세기에 있습니다. 6,000년 전에. 동성애 창세기에 있습니다. 살인사건, 미움, 시기, 질투 창세기에 있어요. 일부 다처제 창세기에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가 모든 죄의 시작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 죄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613가지가 하라와 하지 말라, 그것을 10개로 주고 오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우상 앞에 절하지 말, 안식일 하나님이 일어났고 망령인데 일치지 마, 하나님과 장난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며 하라와 하지 말라.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삼상수훈할 때도 딱 절반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거,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 온유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의에 줄인 자. 하나님의 관계예요. 또 사람의 관계는 서로 긍휼히 여긴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하는 사람의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천만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때 가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 사람의 관계.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입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6장 1절에 부사엘과 오홀리압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줘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답시다, 명령하신 대로. 다시 한번, 명령하신 대로.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수 놓고 싶어요. 안 돼, 너는 철을 해. 아, 나는 수 놓고 싶어요. 너는 철. 나는 철을 하고 싶어요. 안 돼, 너는 수를 잘 놓는 은사를 줬어. 여러분, 우리에게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르게 줬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 혼자 이거 그러면 목사는 독불장군입니다. 성가대는 성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죠.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데 먹도록 식당에서 세상에 7시에 오려면, 7시 예배 오시려면 5시에나 4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씻고 닦고 연지곤지 찍고 그래도 바르고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7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분이 계세요. 박수 한번 쳐줘요. 그 은사예요, 은사. 그 쉬운 일이에요. 성가대도 여러분보다 일찍 와서 준비해요. 또 금요일 날아서 준비해요. 이게 다 이렇게 섬기고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겨서 아름답게 예배가 되는 것이지, 목사 혼자 지 잘났다고 아니에요. 그게 교회는 모든 공동체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명령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35장 1절과 4절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을 불러 모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4절에도 온 이스라엘에게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이렇게 하니라.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뭐예요? 35장 29절에 자원하는 남녀요. 자원해서요. 불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원해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어 물품을 만들고 이스라엘 자손을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냐? 예수 믿으라고 아멘 하면 아멘 잘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열심히 나오고, 11조 드리면 11조 드리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전도 훈련 오늘 받자면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자는 천국 가지 않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돈 벌어서 왜 교회 갖다 주냐? 그건 미련해 보여요. 예수 믿는 게 미련해 보인다고. 그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아니, 광야에서 뱀에게 물렸어. 독사에게 물렸다고요. 그럼 고무줄로 묶어서 빨아야지요. 피 빨아야죠. 병원 가야죠.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거라고. 근데 하나님 뭐예요? 노뱀을 모세보다 장대 높이 달아서 이거 쳐다보라는 거야. 쳐다본 즉 살았다고요. 실제라니까요.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바라본 자마다 이거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야, 인마 독사에 물리면 빨아야 돼. 어떻게 그냥 피를 빨아내야 돼, 독을. 야야, 그렇지 마라. 그거 뭐 무조건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의사 칼을 찢어서 아주 무조건 수술해야 돼.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쳐다본 적.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세상 사람들 안 믿어요. 미련하다니까요. 왜 이렇게 멍청해 보이냐 이거. 그렇게 배워가지고 왜 교회 나가냐고. 하나님 어디가 보이냐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미련해 보인다니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어?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에 피오른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전도가 얼마나 미련하게 보여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신 분만 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천국 가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영원히 책임진 줄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도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야.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우리가 은사를 받고 이 세상에 딱 한 번입니다.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물권도 건강도 생명도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출애굽기 38장 22절에 유다 지파 호레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답시다.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만들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부살렐만 그랬어요? 오홀리압도 31장 6절에도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도 세워 그와 함께 지내며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였다. 똑같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특징은 말씀하신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위해서. 네가 잘났다. 너는 세부치 하니까. 네가 잘났다. 너는 문의를 잘하니까. 아니다. 내가 잘났다. 너는 잘못이다.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했어요. 쇠는 쇠 만든 자로, 문의 놓은 사람으로.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목사가 아니에요. 모두 다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전도서 4장 9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혼자 안 돼요. 일으키고,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뭐야?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교회는 연합이에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역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밥상의 공동체라는 말을, 공동체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예배할 때 오홀리압도 필요하고 부살렐도 필요합니다. 또 그들에게 가르침 받는 많은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질 때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것들을 금부치를 가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빈,
어떤 사람은 실, 어떤 사람은 반지, 어떤 사람은 가지가지 오는데 하도 60만 3,550명이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랑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휴지잖아요. 휴지 그 신문지 그것만 모였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적은 교회는 못해. 우리 교회는 아무리 연락해도 못해요. 그 큰 교회니까 휴지만 모았는데 3,000명이 넘게 죽어가는 심장병을 무료로 다 살렸다니까요. 이럴 때는 알아서 박수 쳐야 신상이 좋아. 쓰레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쓰레기 모아봐. 몇천 원이나 나오고 있어요. 근데 60만 명이 모아버리니까 3,000명이 넘는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살렸다는 거 보십시오. 이 합판 가는 거 보통 우리 교회가 이 숫자가 내가 그랬잖아. 1년에 3명씩만 우리 전도해 보자니까. 3명까지 거 못해요? 눈 딱 감고? 조용하니까 넘어갑시다. 3명씩만 하면 우리 교회 부흥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 빚도 갚아버리고 자유를 해야죠. 할렐루야. 우리 노력합시다. 힘씁시다. 복 받읍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읍시다. 적용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겪은 때는 있습니까? 정말 힘들지만 말씀에 나는 순종을 잘해갖고 복 받은 간증이 있습니까? 순종. 결론을 맺읍시다. 은사로 이웃과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은 지명하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지명하고 택하고 부르기만 해요? 아니요. 능력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주세요. 순종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명령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복받은 모습이 기록된 겁니다. 나도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